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뻐요. 이 시간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배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전사님이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큰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생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나요?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였어요. 여러분 질투하지 않고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만족하려고 애썼나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망하나요? 소망하나요? 예요. 전사님도 때로 실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은 소망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시편 31편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바란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너희들아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분당평강교회 친구들과 전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팀이야. 7번 경기에 나가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 우리 팀은 정말 희망이 없어. 난 이제 포기할 거야. 이런 말은 언제 하죠? 그래요. 마음대로 뭐가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실망했을 때 하는 말이죠. 우리도 가끔 실망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성구를 완벽하게 완성했는데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어이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그럴 때 실망해요. 또 열심히 연습했지만 친구들이 여전히 나를 조금 우습게 알고 팀에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실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실망이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망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실망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실망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한 것을 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기가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이 태도는 뭐가 잘못되었나요? 지금 당장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서 실망이라는 잘못된 태도를 낳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마음이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실망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기분은 여러분 쉽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슬픈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슬픔과 실망하는 것을 같이 나누게 돼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나 감기가 전염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서 같이 실망하며 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저 친구 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시편 71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71편 5절 말씀. 그래,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할 데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언제 왜 실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러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정말로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쐐기 부리러 뭐 가도 엄마가 어디로 언제 오시지? 금방 나갔는데도 말이에요.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우리는 불안하고 또 실망스러워요. 아이 진짜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실까?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현장에 함께 계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함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거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제자들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자꾸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영원히 함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다.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천국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섭섭함, 안타까운 마음에 실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니 이제 어떡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큰일인데 여기에만 자꾸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점점 마음이 실망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역시 실망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누구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사님도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집을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다시 왔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지만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세야.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어. 이렇게 자기들이 입으로는 아니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가 언제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실망하나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대요. 요구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시면 베다니에 계실 수 없고 대한민국에 계시면 미국에 계실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보혜사,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은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심지어 여행을 가거나 화장실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소망이란 기다리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기다리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란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실망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도 부끄럽지만요. 지난주와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요. 밥도 먹기 싫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른 날과 달리 약간 힘이 없잖아요. 말이. 그쵸? 그래서 전사님은 감사해요. 근데 지난주에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밤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고통증을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전사님도 실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파도요. 지금 당장 안 나아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사님 아픔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실망 대신에 소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여러분의 팀이 언제나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소망한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맨날 1등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소망을 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다 같이 공부한다면 여러분보다도 조금 더 한 사람이 더 잘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응답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좋을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을 약속했죠. 그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기대 이상 정도가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그 정도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박 하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시끄러워 그만해 너무 오래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어제도 그 얘기하더니 오늘 또 그 말이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가 몰래 비밀을 말씀드려도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는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편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뭐죠?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실망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구름을 타고 저리 올라가셨는데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망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실망감을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중하게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고 실망감 대신에 소망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천사들이요, 우리의 모든 길에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디에 가든지 천사를 지켜서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돌봐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고 실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실망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동안, 즉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기도하는, 소망은 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아리는 거죠. 그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용기란 믿음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힘을 내고 옳은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정말 그건 괜찮은 일이야.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나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잘못하면 실망하다는 잘못하면 의심하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딱 보시고 좋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전사님도 어떤 경우에도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면서 애쓸 거예요. 기도할게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찬양할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아멘. 여러분, 때로 실망하고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믿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집에서 공부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짜증 부리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차분하게 하고 밖에씩 막 뛰어다닐 수 없지만 그래도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다음에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도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